할렐루야. 한 주일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다가 주일을 기억하여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야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출애굽 행사를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장막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곳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한 여인이 억센 남자들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온 것입니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그 찢어진 옷 사이로 살이 보이고 그리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 여인을 끌고 온 남자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는 장막절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신성한 절기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우리가 붙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때에 한 서기관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정확히 말해서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평소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르쳐온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몰라서 배우려고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에게 창피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아할 것이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안 그랬고 지금 시대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옛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좌우나 우루나 눈치 보지 말고 주님만 믿고 힘차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칭찬한다고 기분 좋아하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기죽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말씀에
올바른 선택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고 또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빨리 그걸 버리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런 말씀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정말 이 여인을 재판할 마음이 있다면은 남자도 끌고 와야지요. 간음을 혼자서 짓습니까? 왜 힘센 남자는 놓아줘 버리고 힘없는 여자만 끌고 오는 겁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재판법정 사내들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으로 데리고 와야죠. 왜 예수님에게로 끌고 옵니까? 예수님은 사내들인 회원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은 이때다 싶어서 로마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로마 총독부에다가 넘겨줄 양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형 집행 권한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죄라고 말은 해도 감옥에 집어넣거나 사형에 처하는 것은 반드시 로마 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래가지고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이면은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로마 군인들에게 일러바쳐서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 계획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한번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들 그런 심산인 것입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머리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믿음을 키우는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지 않고 이간질하는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데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고 이제 예수 너는 죽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이런 순간 저 나사렛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한가운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채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답해 보시오. 나사렛 예수여 대답해 보시오 하면서 자꾸 다그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얼핏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여기에 주님의 깊은 지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글씨를 쓰신 것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흥분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냉정을 되찾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상태에 말해본들 그거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 들려지거든요. 마음에 좀 냉정을 찾고 이성을 찾아야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내 말하는 것도 내 의도하는 바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성난 눈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바베르얀, 야만인. 그 야만인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뚜렷한 특징이 감정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막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은 다 때려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뭐 자기 재산도 다 그냥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감정에 휩쓸리면은 그냥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죠. 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자는 겁니까? 이게 감정에 휩쓸리면은 그냥 해서는 안 될 말 함부로 하게 되고, 가문망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찾아야 하고 양심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제발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흥분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웅성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좀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베푸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시편 46편에서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종소리와 함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이 짧은 멘트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소리와 함께 좀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교회 밖에서 하던 생각, 웅성거리던 생각, 소문들 좀 내려놓고 내 화가 난 마음, 그리고 편견, 여러 가지 세상의 소문들 좀 내려놓고 좀 마음을 좀 조용히 하고 좀 가만히 좀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난 마음, 화난 마음, 정죄하는 마음,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에 어떤 설교를 한들, 어떤 말씀을 준들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쿨다운, 좀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서야 내게 주시는 말씀,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삶에, 내 처지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화가 나 있는, 성나 있는, 웅성거리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글만 읽어도 지성인이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무슨 알파벳으로 무슨 내용을 썼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어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땅에 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의 목록들을 살인, 음행, 도둑질, 거짓말, 불효, 사기, 폭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써나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는 대신에 글을 쓰는 것을 보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뭐라 쓰시나 하면서 보게 되지요. 보게 되니까 읽게 되고, 읽게 되니까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의 양심이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떠나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뭐라고 썼냐? 너는 아냐? 다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써두신 것을 다시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인 사람들 나누어 보면은 세 종류의 죄인이 지금 있습니다. 첫째는 발각된 죄인입니다.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죄를 짓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끌려와서 지금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인, 발각된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소고발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는 위장된 죄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도 음욕이 있고 음행한 적도 있고 은밀하게 행하여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싹 가면을 쓰고 이 여자는 죽일 죄인입니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위장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은 안 해요.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이 여자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전부 한 대상을 잡아놓고 저주와 욕설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경하는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되나 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저 여자가 어떻게 될까? 예수가 이길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길까? 세상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죄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세 종류의 죄인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죄인 가운데에서 누구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왜 저런 말을 할까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나 여인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실까?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형벌을 주실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저 여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주님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절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왔나? 예배 분위기는 어떤가? 이 교회는 어떤가? 그냥 겉으로만 느끼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서 한 마음만 가져도 다행이려니만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은 어디 귀로 들어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은 너는 죄 안 지었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을 아무 때나 인용을 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건 피곤하여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피곤함과 내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예수여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그쳐 묻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난 다음 이제 그 현장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에게도 별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도 별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던 그 여인에게는 이 한마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는 의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 죄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심판하지 아니한다. 너에게 형벌을 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니까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주님에게는 명예를 버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로 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 돌로 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인즉 나도 죄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도 그들과 같이 죄인이 되겠다. 그래서 돌로 너를 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심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그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은, 용서하신 것은 그냥 입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입으로만 용서한다, 괜찮다, 그냥 가라, 이렇게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렇게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은혜요 용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하여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동성애와 관련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동성애 논의가 없다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서 이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라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만 왜 만드냐? 동성애 탈의실도 따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교육 환경까지 지금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데 그런 동성애의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이 사회가 가정생활과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만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8장 그리고 로마서 1장 그 외에도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긴다. 하지 마라. 동성애 하면은 땅이 더러워진다. 동성애 행하다가 가나안 7족속을 내가 다 끊어버렸다. 너희들도 그런 벌을 받지 않도록 동성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때에는 삼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동성애를 반복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건강에도 해롭고 관계에도 해롭고 가족 생활에도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의 죄악을 변호하거나 정당화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교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두 강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도 짓을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비를 구하는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 시내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20대 남자 청년이 자주 목사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다정하게 안부를 묻곤 하였습니다. 문자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 노예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총회 가셔서 나흘 동안 꼼짝없이 앉아 계셔서 회의 참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몰랐습니다. 그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청년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그렇게 담임 목회자이니까 다정하게 그렇게 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교회 다른 중년 남자 집사님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여긴 그 남자 집사님이 너 동성애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남자 청년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너무나 불쾌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아버지를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아들이 동성애자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앞에서 정신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밖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은 그렇게 쉽게 말하고 혐오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바퀴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혐오하고 싸우려고 하고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군중심리에 휩싸여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사탄이나 마귀가 아닙니다. 쉽게 시험과 유혹에 걸려드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여인이 때로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내 여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성애에 빠진 청소년들이 사탄이나 마귀가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들도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또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동성애가 괜찮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행동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동성애 한다고 언제 누구를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다행히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때려 죽인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버렸어요.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던지 애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네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에 죽은 아들의 시신을 전봇대에 매달아 놓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보수적인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를 들어 잘했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런 폭력으로 인하여서 동성애자들은 두려워 떨고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걸 통하여 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동성애는 마치 흡연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 흡연의 해로움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내뿜는 그 모습을 아주 멋있게 묘사하는 영화 장면이나 드라마 연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 그러지 않고 그것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 흡연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피우는 것은 자유입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더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방송에서 내보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피우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요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기 위하여 광고를 공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의 해로움을 알려야 합니다. 의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 감염자들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동성애자들이고, 동성애로 인하여서
A형 간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교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음란 행위들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동성애를 빼기로 한다.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지금 모든 경찰서와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성애 여러 가지 모임과 시위를 지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 29일 동성로에서 못하게 하니까 중앙대로를 지금 막고 토요일 오후 2시에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중부경찰서와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건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에도 음란 행위나 이런 적나라한 행위는 공공장소에서 못하도록 국가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에서 그렇게 빨가벗고 하는 행사를 허락을 하는 겁니까? 모순 아닙니까? 말씀을 드려도 또 다른 공문서에는 이걸 도와주라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국가 지시에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다음 10년, 20년이 지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내 자식에게도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다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빠져서, 흡연에 빠져서, 동성애에 빠져서 어찌 그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내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후회와 아픔을 남기는 일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이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함을 지른다고, 혈세를 쓴다고, 다짐을 한다고 그게 쉽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도 이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죄의 습관이 생각보다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입맛을 바꿔주시고 내 소원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달라지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소원이 달라지지 않는데, 입맛이 달라지지 않는데 자꾸 끌리는데 어떻게 그걸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